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14절에서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 의지해서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세속적인 삶을 경계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만, 세상 가치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러한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가?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가 가기 때문이에요.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들으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자신이 책망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빠짐없이 요약되어 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이 야고보가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가지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어디에 가자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1년을 유하자,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기간까지 정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할 계획을 세우자. 그럼 세 번째가 그랬잖아요. 장사를 하자. 그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를 본다고요?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본다는 것이 이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정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또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즉 이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막연하게 꿈만 꾼 것이 아니고 그 주먹구구식으로 뭘 해야 되겠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하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일한 자들이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제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가지고 일을 수립을 한 겁니다. 말한다라고, 오늘날로 말한다라고 하면 시장 조사도 해보고 무슨 사업을 할 때나 뭔 일을 할 때에 내가 여기서 뭘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시장 조사도 해보고 타당성 검사도 해보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 다 계획을 수립해 봤으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운 거지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세상적 관점을 봤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잘했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가 이 뒤에서 보게 되면 이들을 이렇게 아주 신랄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는가? 왜 책망을 하고 있을까?
원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인가?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악하다고 보기 때문인가?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는 걸 하나님이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일하는 거를,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도 계획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뭐 장사하려고 일을 보려고 했던 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장래의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랬지요. 장래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일하는 것, 그 일하는 거 없이 또 계획 삼은 바 없이 닥치는 데 이런 거 일하는 사람들 악하다고 보고 오히려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뭘 예비를 하라고요?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 준비를 잘해라고 했던 것처럼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여기서 이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계획과 야심 속에는 13절 보세요. 하나님만 말이 한 번이라도 등장하나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해야 하나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누구 뜻만 생각해서요? 자기 뜻만 생각을 해서.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면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야고보가 책망하는 것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그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기울어진 건 바로 어디부터 시작을 했는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안 찾아볼 수가 없네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 인간의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여기서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에? 그런데 뱀이 이렇게 꼬이니까 인간이 뭘 선택을 하는가?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은 선택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하와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뭘 선택을 하는가? 6절 7절이죠?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예. 여자가 선택한 건 뭔가 따 먹는 거예요? 안 따 먹는 거예요? 따먹었어요.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말에 혹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욕심이 잔뜩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만 따먹지 옆에 있는 남편까지 그냥 같이 꼬디게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보엠이 얘기한 것처럼 7절에서요. 그들의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서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모든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인간이 이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걸어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걸어오는 길을 야고보는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냐면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야고보의 인생,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자,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안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날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장담하는 것, 내일을 장담하는 것, 그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3절에서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환경을 자기들이 다 지배할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질 줄로 알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1절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한 이 말씀을 그들은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그 많은 재물을 다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게 되면 그 많이 모아둔 그 재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헛된 수고에 헛된 계획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걸 호언장담하지 말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14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의 인생 그 철학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존재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덧없음, 우리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뭐라고 그랬냐? 우리 인생이 손바닥 너비만 하다. 뭔 넓이만 하다고요? 손바닥만 하다. 우리 인생이 손바닥만 하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은 꿈 꾸는 것 같다. 뭐 꾸는 것 같다고요?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기울어져가는 그림자와 같다.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또 다른 곳에서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 며칠 피죠? 오래가야? 열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데려가면 그 언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있다고요?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고 세상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가? 15절 16절에서 보시면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모든 것들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15절 먼저 한번 보시면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앞에서 했던 말하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만을 내세우지 말고 누구의 뜻을 내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 1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